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이 진짜 피곤한 시간 아니세요? 그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한 분과 맞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계신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이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도 이제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두 예배 드릴 때 제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그래도 오전이니까 이게 좀 쌩쌩한데 저녁 때 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게 보통 다 사역 다 하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제 저녁 예배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제가 제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제 얼굴이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어, 여러분 저희가 그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전에 보았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셨어요?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본 그 영화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에게 그 장계로 서서 보냈던 그 글에 나오는 장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패러디한 글도 되게 많았던 거 아시죠? 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포스터 하나 본 기억이 나요. 그 헬스장이었는데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그 명량이 아니고 감량 이렇게 해서 아직 여기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이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막 했던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막 서로 장난치면서 저에게는 아직 12명의 구역장이 있습니다. 뭐 12편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으니 막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영화의 내용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도 잘 아실 겁니다. 1597년에 그 정유재란 때 7천년 개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되죠. 그래서 그때 백의종군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을 그 세조가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보내게 되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그 나가스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제 출전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때 남은 배가 12척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됐던 세조가 이건 우리 조선은 이제 수군은 끝났다. 안 되겠다. 하고는 이수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수군이 아니고요. 해군이 아니라 육군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세조가 이 장계를 써서 세조에게 보낸 그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쭉 역사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일 훌륭한 장수가 실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이순신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위인전을 읽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서 한 번에 급제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예를 들면, 이게 솜씨나, 활 쏘는 솜씨가 역사상 1등이 아니에요. 그걸 제일 탁월하게 했던 장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여러분 아마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위인 하면 보통 딱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묵과랑 문과 이렇게 해보면 문과는 누구죠? 세종대왕. 묵과는 이순신이거든요. 이게 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과에서 가장 그러니까 무력으로 뛰어난 장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뭐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2척의 배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2척의 배 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는 거기에서 그 배를 이끌고 명량해전에서 200척이 넘는 일본과 싸워서 승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실은 아주 적은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이겨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탁월한 장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아직 나에게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근데 전에 계속 쭉 말씀드렸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니,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가 두 가지의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계속 추구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온갖 노력을 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지난번까지 봤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니까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손을 끝까지 내밀어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1절 상반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1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문이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버렸지?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래전이긴 한데 어떤 책에, 신학책에서 이런 내용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눈치를 보실 필요 없이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유명한 신학인데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세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편으로 사용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근거가 앞서 제가 그냥 이순신 장군 예로 들었는데,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때 내용들을 좀 아시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아내, 그러니까 여왕이 누구죠?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우리로 말하면 국교로 삼았던 종교가 뭐죠? 누구를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편으로는 불평,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을 아합이 다스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배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두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한 내용이 뭐죠? 모두 다 끝, 나도 끝 예정, 요 얘기였거든요. 근데 방금 읽은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분명히 엘리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 기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탁월한 분들은 보는 눈이 다를 거라는 믿음이, 기대가 있잖아요. 엘리야 정도 되면 이런 이 시대를, 그리고 나라를, 흐름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저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남겨두신 7,000명을 통하여서 써내려가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7,000명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7,000명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전부터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7,000명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7,000명이 신실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가 아니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7,000명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천 명이 남아 있었던 건 워낙 훌륭했던 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7천 명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할 때 상황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전하고 있는 저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시대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남은 자, 여러분, 실은 이 남은 자는 정확히 그 언어대로 이야기하자면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남은 자에 누가 해당될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당되는 거죠. 교회가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해 주시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배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대가 진짜 바뀌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우상을 들여오더니 왕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또 지금도 믿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에게서 바알과 아세라로 바로 옮기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바뀌어요. 금방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정말 잔인하게 정책을 펼쳐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취향에 딱 맞기 때문이에요. 왜 맞을까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 신앙이라고 했을 때 결국 지향하는 바는 이거예요. 그 당시로 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로 말하면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농작물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비가 땅에 많이 내려서 농작물을 많이 거두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신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걸 그 약간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말한 그 철학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갑자기 생각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우리가 사는 어떤 시대가 있으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대 정신이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시대 정신을 어떤 용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풍요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 시대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도 딱 맞죠? 네, 돈입니다. 이런 몇천 년이 지나도 한 시대를 관통하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돈이죠. 풍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룩, 신실, 여호와 이런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시대를 하는 시대 정신, 그 단어는 돈이었거든요. 풍요였거든요. 근데 이 신들이 풍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남은 자가 7천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다 이렇게 달린 경험이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뉘죠? 1등부터 끝등까지 쭉 나뉘게 돼요.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면 풍요 1등, 풍요 2등 이렇게 쭉 해서 끝에도 이렇게 등수가 매겨지겠죠. 자, 여러분, 남은 자 7천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제일 끝에 남은 7천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모두가 풍요를 위해 달리는데 남은 자 7천 명은 그들이 뛰는 그 경기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정신이 이런 거거든요. 모두가 풍요를 위해 달려요. 우리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열심히 달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경기에 아예 뛰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돈을 벌지 않는다라든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은 하고 돈은 열심히 버는데 그 목적이 이 경기 안에서 1등, 2등, 3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우리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돈이지, 당연히 풍요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뛰는 경기장에서 아예 다르게 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아예 다른 방식과 그들과 함께 뛰지 않는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대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보기에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용어를 남은 자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루터기라고도 이야기하죠. 남은 자, 그루터기. 근데 이들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죠?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단어가 찌꺼기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두가 다 망하든 휩쓸려가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자가 되고 구루터기가 되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틀 거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세상이 가만히 보면서 찌꺼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풍요를 위해 모두가 달려요. 근데 여러분, 1등 하는 사람의 보람이 뭘까요? 1등을 하는데 뭐가 보람일까요? 단순히 여러분, 돈이 풍요가 많은 게 그게 그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내가 1등이면 내 뒤에 사람들이 쫙 있는 게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2등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이 지금 내 뒤에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원래는 앞서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의 그 흐름 가운데서 원래는 이게 돼야 돼요. 남은 자들은 끝에서 7천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7천 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따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시대 정신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화나죠. 저 사람들이 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아예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7,000명 혹은 남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볼 때 찌꺼기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노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아시겠지만 노아가 뭐 하죠? 산 중턱에 방주를 짓습니다. 해는 쨍쨍. 근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노아 시대에 시대 정신을 말하자면 그때도 뭐였을까요? 당연히 돈이었겠죠. 그때도 풍요였을 겁니다. 모두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시대 정신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볼 때 노아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보면 노아는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십니다. 홍수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요. 노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만든 게 참 많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문명도 만들었을 거고, 여러분, 그때 엄청난 예술 작품도 있었겠죠, 그죠? 금으로 만든 무슨 예술 작품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요? 멋진 거 많았겠죠. 멋진 집이든 건축물이든 많았겠죠. 근데 그거 다 쓸려 내려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거기와 상관없이 따로 살아가는 노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노아만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말씀드렸던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세상이 볼 때는 찌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앞선 사람이 있고 뒤에 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남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에 서거나 그걸로 해서 기뻐하고 우쭐해하고 뒤에 서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누구보다 앞서 있는가 뒤서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만 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지금 가만히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 곧 남은 자들을 이 시대에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대 정신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 때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통장에 이렇게 잔고 많이 찍힐 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면 저만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지면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표현이 돼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뛰어나면 좋고 그러지 못하면 속상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헤겔은 시대 정신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여러분, 결국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는 시대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멈춰 서서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멈추어 서서, 여기 서서 남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거기에서 더 빨리 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서 우쭐해하고 남들보다 처져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 멈추어 서고 여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용감하게 확인하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가?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멈추어 서서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이 고민, 이 묵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서요. 우리의 걸음이 마르거나 늦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